구약성경 448쪽에 44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8, 449쪽에 있는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도 여전히 괴롭게 인생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방팔방 사람들이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외롭고 힘들지요. 이 땅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사탄의 나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제사장도 왔고 선지자도 왔고 이제 왕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백성들도 모여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고 세상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꿈만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과 비전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미 보여버린다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실수가 무엇이냐? 조급증입니다.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 다르니까 기도하다가 조급증에 빠지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기도를 멈추거나 내 머릿속으로 정리해버리거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꾸준히 전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너무나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믿음이요? 기다리는 믿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야. 기다리는 거죠. 지금 다윗을 고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랬어요. 고발을 한 거죠. 지금 10광야에 다윗이 와 있는데 10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지금 우리 동네 다윗이 와 있다고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했어요. 사울이 아이고 고발하러 잘 왔다. 너무 고맙다.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 소식을 다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다윗을 같이 잡으러 갈 거다. 그러니까 고발한 너희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나한테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마. 10사람들이 기분 되게 좋겠죠. 10사람들이 어떻게 했게요? 24절에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충성했든지 사울 왕이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야 너희와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10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보다 먼저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보다 먼저 가서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먼저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충성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거든요. 10사람들은요. 유다 지파예요. 그 당시 각 지파는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인 10사람들이 유다 지파 다윗을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해서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심을 표현하고 같은 종족, 같은 지파, 같은 일가친척 아무 소용없어요. 눈앞의 이익과 목숨 앞에서 의리도 저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낙원을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명예 사랑하지 마세요. 쾌락 쫓아가지 마세요. 결국 그것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같은 지파이면 뭐예요? 이합 집산이죠. 이익에 따라 우원히 몰렸다가 우원히 배신했다가 세상은 그래요. 성도가 세상에서 살기는요 어려워요. 같은 동족이라도 목숨 앞에 이익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발하러 갔던 십광야 사람들이 먼저 사울보다 내려와 가지고 다윗이 이쪽에 있대요 하고 길잡이가 돼주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10사람들이 먼저 내려와 가지고 길목마다 사울 왕이요 빨리 왼쪽으로 가세요. 빨리 오른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쪽에 지름길로 팍팍팍팍 데려가니까 이제 다윗 평생에 최고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위기가 왔냐? 다윗이 산에 갇히게 됩니다.
산에 토끼몰이 하듯이 몰려가가지고 산으로 쫓겼는데 사울이 이쪽으로 몰면서 다윗을 산으로 몰아낸 다음 옆으로 군사를 쫙 보내가지고 산을 에워싸버린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딱 됩니다. 25절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그러니까 황무지에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먼저 온 선발대들이 황무지에 있어요 하니까 지름길로 막 몰고 가가지고 다윗을 따라갔는데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해가지고 산 이쪽에서 산 저쪽으로 토끼몰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황무지에서 산 위로 다윗과 그의 신복들이 다 몰리게 됐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딱 끝난 거예요. 산 위로 몰았으니까 산 밑에만 에워싸면 끝나는. 다윗은 정말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을, 이제 곧 풍전등화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산으로 내몰렸는데 산 위로 몰렸더니 에워싸가지고 이제 왁 올라가면 끝나버리는, 말 그대로 이제 다윗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서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인 사울 왕과 싸워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완전 진퇴양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7절을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갑자기 사울 쪽에 어떤 병사가 막 온 거예요. 그러더니 사울 왕이여 빨리 오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딱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다가 그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말도 안 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금방 이제 목숨을 잃게 생긴, 목숨을 촌각으로 다투는 그 상황에 갑자기 블레셋이 와서 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지 못하고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했어요. 셀라 하마느곳 뜻은 무엇이냐? 분리하는 바위. 그러니까 여기에 바위 산 위에 다윗의 군대가 다 몰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를 쫙 분리해버리니까 바위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를 쫙 분리하는 바위로 주님이 나타나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왜요? 의인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동자는 의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은 다윗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진퇴양난에 우리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요단강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사르밧가부가 오늘 이 가루 먹고 기름에다가 떡 아들하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투할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역대하 18장 30절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야 아무도 싸우지 마.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야.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돼. 왕만 쫓아가라 그랬어요.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여기서 딱 죽게 됐어요. 이제 왕을 발견한 거예요. 오 왕이다 죽여라 하기서 아람 군대가 온통 여호사밧에게 몰립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외마디 소리를 지른 거죠. 주여를 했는지 살려주세요를 했는지 하나님을 불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여호사밧이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셔가지고 여호사밧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쫓던 자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이 촌각에 달려있어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은요 주님 손에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목숨은 나의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를 주님이 함부로 내동댕이 쳐놓고 세상이 장난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와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교회들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꽉 잡고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대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주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평화롭게도 하고 무덤에 넣기도 했다가 부활도 시키고 지옥에도 넣었다가 천국에도 넣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요 손으로 꽉 잡고 놓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손가락 하나를 하나님을 이겨 손가락 하나 펼 존재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누구도 하나님을 이겨서 손가락 하나 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이 땅과 저 하늘 위에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대요. 누군가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넣고 누구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구원 얻게 하고 이런 믿음을 주고 의심을 주는 권세조차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대요. 어떤 영혼을 천국에 집어넣는 권세, 지옥으로 포기하는 권세, 선택과 유기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작용하여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자와 기도자로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하고자 하는 자로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손으로 꽉 쥐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요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돕는 사람들의 지혜와 자기의 군사력과 스피드와 별로무 작전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꽉 쥐고 안 주니까 절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으니까. 영역이 달라요. 다윗은 영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사울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데 세상의 방법이 영적인 방법을 이깁니까?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내 제자가 참 집이 가난했어요. 중3 때 교회를 이제 제 제자로 나오는데 어머니가 새엄마예요. 새엄마. 그러니까 바로 밑에 여동생 하나가 초등학생인데 걔는 새엄마한테 금방 엄마 엄마 하는 거예요. 얘는 중3이면 사춘기잖아요. 새엄마한테 새엄마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엄마가 이 딸을 미워해요. 얘가 교회 가니까 교회를 막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동생은 엄마 엄마 하고 잘하니까 여동생한테는 용돈도 막 주는 거예요. 얘는 용돈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학교 갔다 올 수 있는 딱 교통비만 줘요. 한 주는 교회를 안 왔어요. 2주를 안 와요. 그럴 애가 아닌데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학교 갔다 올 차비 외에는 10원도 안 줘가지고 교회 갈 차비도 없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애야,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때만 해도 이제 놀토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도 학교 가던 시절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로 오너라. 집으로 가지 말고. 얘가 학교 끝나고 교회로 왔어요. 제가 저쪽 1층 로비로 데려가서 10만 원을 줬어요. 얘야, 이건 네가 교회 올 때 쓸 수 있는 용돈이야. 이걸로 차비를 써. 그리고 떨어져서 교회 못 오게 생겼거든. 목사님한테 또 얘기해. 목사님이 차비 줄게. 그래서 걔가 그걸로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문계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저것은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죠. 여상 보내서 빨리 돈 벌게 해야지. 인문계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인문계 원서를 아빠 엄마가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교회 와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나 대학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대학 가지 말래요. 대학 등록금 대줄 마음이 없대요. 여상 가서 빨리 취직하고 시집이나 가래요. 제가 어떻게 해요? 얘야, 목사님이 기도할게. 여상 가. 여상 가도 대학 갈 수 있는 방법 있어. 거기서도 대학 갈 수 있어. 그 대신 목사님하고 약속하자. 전교 10등 안에 늘 들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너 첫 학기부터 목사님한테 성적표 가져와. 그래서 이 녀석이 첫 학기 때부터 성적표 나오면 저한테 성적표 들고 와요. 그러면 꼭 9등, 10등, 진짜 전교 9등, 10등 꼭 거기에 걸쳐 있더만요. 3년 내내 그렇게 전교 9등, 10등을 했어요, 얘가. 이제 고3이 되니까 취직들을 하잖아요. 2학기 때 여상은 그때 막 취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각 기업들의 여상에 이렇게 원서를 보내요. 이렇게 원서 쓰라고. 그래서 얘 학교에도 원서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 삼성물산에서 왔어요. 여상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요, 삼성물산이에요. 복지가 완전히 다르대요. 근데 얘는 삼성물산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지만 얘가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숙사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교회를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 터치 안 받고 마음껏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삼성물산 꼭 가야 돼요.
거기는 기숙사가 있어요. 목사님, 저 거기 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이 앞에 찬양팀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거기 합격시켜 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몇 명 뽑는다니? 서울에서 5명 뽑네요. 서울에서. 근데 서울에 있는 여상만 1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또 이력서를 보내라고 10통씩인가를 보냈대. 그러니까 경쟁률이 막 50대 1 이렇게 막 100대 1 이래요. 근데 얘는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줬대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데 지하철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시험 보러 가는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저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나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지하철에서 귀에다가 전화기를 대라 하고서는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녀석이 지하철인데도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막 떨리니까 지하철 속에서 교복 입고 가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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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는 거예요. 끝나면 교회로 오너라. 교회로 왔길래 시험 어땠냐? 삼성 시험은 정신이 없어요. 무슨 인성검사, 뭔 검사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잘 친 것 같니? 모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다면 이제 5배 수를 면접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5명 모집에 50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면접으로. 이제 이 50명 면접에 5명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면접 보러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기도하자. 너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일주일 있다가 면접 보러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두렵고 떨려서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자. 또 지하철에서 기도해 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면접 보러 갔어요. 또 교회 왔길래 어떻게 면접 쳤냐? 앞에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면접관이 7명인가 8명인가 앉아 있는데 5명씩 들어와서 30분인가를 면접을 치는데 우와, 듣도 보다 생각도 못한 질문을 하더래요. 자기는 4번째인가 앉아 있었는데 1번 학생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거 나한테 물어봤으면 대답 못했네. 2번 학생한테 이거 뭐예요?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문제 나한테 냈으면 나 대답 못했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죠. 3번 학생 이거 뭐예요? 얘는 또 옆에 앉아서 아이고 세상에 저것도 나 모르는 문제네. 근데 얘가 4번째 있는데 아무개 학생 이거 뭐예요? 아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얘가 4문제 중에 딱 하나 아는데 그걸 자기한테 물어봐. 대답한 거예요. 또 옆에 있는 5번째 학생한테 물어보는데 모르는 문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아는 문제만 자기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한테 물어보는 건 하나도 자기가 대답 못하는 것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자기한테 희한하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계속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면접 다 끝나면 면접관이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 사람 있는데 얘가 저절로 손이 번쩍 올라가더니 저요! 그랬대요. 지가 손 들고 이렇게 생각했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손 들었지? 이 손이 왜 올라갔지? 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네 학생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자기의 비전과 꿈과 포부와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입에 뭐가 달라붙은 것 같더래요. 자기가 뭔 생각을 했냐면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애였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얼마나 조리 있게 자기가 말을 하는지 내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애였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면접관이 씩 웃으면서 자기 이름 옆에다가 뭐라고 쓰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그 5명 안에 얘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울고 저를 붙잡고 울고 드디어 언제 첫 출근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제가 불러서 상품권 20만 원 줬어요. 이걸로 신발 맞춰 신어라.
첫 출근할 때 예쁜 구두 맞춰 신고 가거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 받은 은혜는 언젠가 교회에 꼭 갚을게요. 이제 첫 출근 때부터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얘가 딱 첫 출근했는데 어디로 배정받은 줄 알아요? 삼성물산 임원실로 갔어요.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임원실, 비서실로 갔어요. 근데 비서실로 가니까 얼마나 질투를 받게요? 얼마나 미움을 받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서 가니까 두려웠대요. 왜 나를 제일 좋은 부서 보내지? 나 여기서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딱 갔는데 비서실 대빵 언니가 있더래요. 자기보다 열 몇 살 많은 대빵 언니가 딱 오더니, 야, 너 어디 나왔어? 저 어디 여상요? 나도 거긴데 후배가 들어왔네? 하더니 그때부터 얘를 막 예뻐하고 막 키워주는데 임원들이 들락날락할 때마다 얘를 날마다 쓰다듬으면서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냐?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하냐? 맨날 칭찬만 받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얼마나 신기해. 얘 입으로 나중에 간증하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면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죠. 몇 년이 흘렀을까? 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무개요.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저요, 이번에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야간 합격했다고. 저 드디어 대학생이 됐다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꿈꿨죠. 저도 대학 갈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죠. 그 꿈이 정말 이루어졌어요. 저 드디어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야간에 합격해서 주간에는 삼성물산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학교 가서 야간 수업 듣고 있어요. 몇 년 있다가 또 졸업했어요. 와, 그 아이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가 될 거야 라는 선한 꿈을 품으니까 교회에서 늘 싱어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단기선교 다니고 모든 봉사하고 아동부서 가서 교사하고 지금도 교회에서 1등으로 섬기는 주의 존귀한 딸이에요. 학창시절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꿈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부모로부터 보호해주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주고 미워하는 자로부터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품으면서 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걸 제가 10몇 년간 개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윗을 품어주듯이 얘를 그렇게 품어주시는구나.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손으로 꽉 쥐고요, 원수에게 내어주질 않아요. 그 사람은 영광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그 은총을 누가 누립니까? 에레미야 33장 2절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당회 때도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나누었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분, 또 이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때든 그렇지 않든 환난 때든 그렇지 않든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자면 어떤 내용이요? 다시 2절.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가 누구를 향하여 일을 만드시고 누구를 향하여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취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크고 은밀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2절하고 3절을 이어서 생각하자면 무슨 뜻이냐? 얘야,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내가 일하는 줄 아느냐?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나는 일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수요기도에 왜 오셨습니까?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여호와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호사밧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뒤쫓던 아람 군대를 싹 흩어지게 만들어 주셨듯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나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흑암 중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은밀한 곳에 재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걸 다 끄집어서 우리한테 넣어주신다는 거야. 은밀한 곳에 있는 거 끄집어가지고 나한테 주고 저 흑암 속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서 나를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꺼내요? 하나님이 꺼내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꺼내주세요?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흑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 싹 꺼내가지고 너 가져. 재물, 보화, 부르짖는 자를 위해서 싹 꺼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기가 막힌 방법, 블레셋을 보내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갈라놓는 방법은 하나님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작전이 다윗에게서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블레셋이죠? 빨리 좀 군대 좀 보내주세요 하면 블레셋이 와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무사히 피신해요. 29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동안은 바위, 황야, 광야 헤매다가 드디어 요새로, 하나님이 요새라는 건 뭐죠? 울타리가 있고 성벽이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싹 인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누가 은밀한 것을 꺼내주세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이를 성취하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세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한 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시로. 이건 무슨 뜻이죠?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anytime, everywhere, 어디에서든 어느 시간대든 주여 하면 하나님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법이 없어요. 주여 하면 언제라도 내 딸, 내 아들 왜 나를 찾았느냐, 24시간 꺼지는 법이 없어요. 119가 전화하면 통화 중인 적 있어요? 119는요 전국 어디서 걸든지 통화 중이 없어요. 바로바로 받게 돼 있어요. 응급전화니까.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통화 중이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바쁘시오니 나중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이 없어요. 여호와여 그러면 왜? 즉시에 즉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위하여 옆에서 늘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내 딸이 언제 기도하나, 내 아들이 언제 나를 찾나, 언제 부르짖나,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시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기도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만의 방법이 있음을, 숨겨둔 주님만의 방법이 있음을, 흑암과 암흑 속에 들어있는 주님만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토해놓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